찬송가 180장입니다. (180장입니다)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림.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주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그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니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니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니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니 늘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영생의 축복과 은혜와 그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가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둠을 밝히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진리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의 빛이 우리 가운데 밝게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을 밝히시고 어둠을 밝히셔서 우리가 정말 생명의 길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어둠과 거짓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이 현장,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느 곳에도 매이거나 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에 빛을 비추시고 주의 말씀에 온전히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속사람의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영안이 열려져서 나 자신과 우리 현장을 볼 수 있는 온전한 눈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 속에 볼 수 있는 참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속한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이유와 하나님의 계획들이 우리 가운데 발견되어져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한 모든 현장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해서 주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견고해지게 하시고 온전해지게 해 주시며 우리가 정말 육신의 너무 연약함 가운데 있으므로 유혹과 죄악에 너무나도 우리가 연약해서 너무나도 걸리고 쉽게 넘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처럼 우리 정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구원의 은혜가 이 시간에도 충만히 넘치게 해주시고 말씀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빌립보서 3장 말씀입니다. (7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 뭡니까? 오늘 10절에서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의 신앙의 방향과 핵심은 뭐냐? 부활에 이르려는 신앙이었던 겁니다. 그 부활의 모델은 누구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던 부활의 그 권능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그 비밀을 알고자 하길 원한다는 거죠, 바울이.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셨잖아요, 우리에게. 그 죽으심을. 그래서 바울도 그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는. 이 땅은 뭐예요? 사망이 덮여있는 땅이잖아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면 다 죽은 사람입니다. 물론 앞으로도 죽겠지만 이미 죽어있는 상태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망의 땅인 거예요. 이 육신의 세상은 사망의 그늘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망에 잡혀있고 사망이 자리 잡고 있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예수님께서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셨거든요. 더 이상 죽음이 예수님을 사로잡을 수 없는, 그리고 예수님도 죽음에 더 이상 사로잡히지 않는 그러한 자로, 그 열매가 뭡니까? 부활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알고자 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졌던, 예수님이 경험했던 그 십자가의 길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기 원한다는 거죠. 여기서 안다는 말은 야다라는 말이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알은 우리가 대충 아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본질에서부터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본질에서부터 이해하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알고자 원한다는 거죠. 이 말은 뭐겠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말씀처럼 바울도 그 길을 어떻게 해서든 그 길을 가길 원하고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누렸던 그 부활에 참여하길 원해서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아무도 좋아할 수 없는 길이거든요. 좋아할 수 없는 길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 누가 좋아합니까?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기필코 기어이 이것을 누리고 그 길을 가려고 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바울이 발견했던 것을 우리가 같이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7절에서부터 나온 부분이거든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것이 무엇이길래, 그 십자가의 과정과 그 길이 무엇이길래 바울이 누렸던 모든 유익을 다 해로 여길 정도로. 바울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종교성, 상당히 수준 높은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 받았고 할례자일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이 아니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죠?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죠. 사내들인 공회원은 말하자면 유대교 안에서도 상당히 신분 높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를 더합니까? 철학적으로도 학문적으로도 바울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언어적으로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존경과 인정을 받았고, 또 예수님을 앞장서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할 정도로 신임을 얻었던 그런 인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수준적으로 보나 종교적으로 보나 도덕적으로 보나 지식적으로 보나 바울은 자기가 내세울 만한 것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다 뭐로 여긴다고요?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다 뭐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과정과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함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었으면 그걸 다 해로 여길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그거보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더 복되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바울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님을 아는데 득이 아니라 해가 된다는 거예요. 내게 유익됐던 것. 이 말은 뭐겠죠? 나를 세워가고 나를 내세우고 그랬던 것들이 그리스도를 아는데 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뭐라고 하죠? 내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여기서 고상하다는 뭡니까? 뭐뭐 위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들로, 이 땅의 모든 것 위에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지식 위에. 그래서 솔로몬도 얘기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믿음이 수반되지 않으면 사실은 고상한 지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심지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말이에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요, 그리스도를 떠나버리면요, 그 지식은 가치를 잃게 돼요. 무가치한 것이 돼요.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가치 있는 것들로 변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자인지, 그리스도의 눈으로 저 나그네를, 고아를, 과부를, 이런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보여요?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뭘로 봅니까? 거의 짐승 쳐다보시 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지만 강도 만난 사마리안도 그렇고 어떻게 표현합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동일한 한 영혼으로. 왜 그럴 수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없기 때문에 자꾸 냄새가 나요. 배설물은 그렇잖아요. 냄새가 나잖아요. 냄새가 나요. 그래서 똑똑한데 냄새가 나고 맞는 것 같은데 냄새가 나는 거예요. 숨길 수 없는, 덮을 수 없는. 그 배설물은 덮어놔도 냄새가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9절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를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발견되길 원한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권력이나 특권이나 명성이나 지위를 얻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그 권력 맛을 보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그거 한 번 더 해 먹으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정치인들이 그랬잖아요. 이 라인에서 딱 말을 이렇게 바꿨다가 저렇게 바꿨다가, 지금 당대표잖아요. 이준석이 당대표였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 안에 전에 약간 의혹들이 몇 개 있었잖아요. 의원들 안에서. 근데 의혹만으로도 내보냈거든요. 내보냈다니까요. 당에서 내보내고 나가라고 하고 그랬거든요. 의혹만 있는데도. 근데 본인은 의혹이 아니라 증거가 있는데도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맛을 봐서 그런 거거든요. 이게 권력 맛을 보니까. 국회의원들 아시죠? 면책 특권이 있습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국회의원들은요, 감옥에 갈 수 수사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윤미향 사건도 그렇잖아요. 증거도 있고 증언도 있는데, 그런데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한번 자리를 얻으면 여기저기서 막 엄청나게 잘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이제 그 맛을 보다 보니까, 이게 명성이죠. 특권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특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얻기 위해서, 그러면 다음에 또 해먹고 싶잖아요. 또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눈치를 살살 보면서 이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거예요. 그게 한두 번 반복되다 보면 자신을 잃어요. 자신을 잃게 돼요. 그래서 무엇가 옳고 무엇가 그른지에 대한 얘기조차도 고도의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국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리를 생각하게 되고 자기 정치만 챙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피해는 오롯이 그 지역 사회에 있는 주민이나 원주민들과 그리고 국민들이 이제 떠안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이제 맛을 봐서 그래요. 맛을.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 그거보다 뭐를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권력과 명성과 특권과 이런 걸 얻기를 원하는데, 바울은 그리스도를 더 얻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는 거. 이거는 뭡니까? 대속, 사단의 송사, 정죄로부터 우리가 구속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하고 있다는 거죠. 교통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죄사함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는 거예요. 죄사함 받은 자, 그리고 이 사단의 송사와 그리고 대적과 그리고 정죄로부터, 육신과 세상의 정죄로부터 구속받은 자, 그 안에 있는 거, 그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이것을 잃어버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가정이나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구속받은 자로 우리가 구속받은 그 축복을 좀 누려보세요. 어디서 구속받은 겁니까? 대적, 이 사단과, 그죠? 그리고
송사. 끊임없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정죄하고 송사하잖아요. 심지어 가족과 막 친족과 부모와 계속 정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만큼 어디야? 거기서 우리가 그 안에 있는 만큼은 거기서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구속받았기 때문에. 그럼 구속받은 자로 그 안에서 발견된단 말은 그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자죠. 하나님과 통하는 거죠. 그리고 죄 사함 받은. 그러니까 그 안에서 발견된 우리의 삶,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를 얻을 뿐 아니라, 그러니까 그 삶을 살아보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 발견되길 원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이 구원받은 나를 다 거짓에 뺏기고 육신과 세상에 다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굳이 거기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는데도 거기에 묶여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상처받을 필요가 없는데도 내가 거기에 잡혀 있으니까 거기서 자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그 상처를 오롯이 다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이렇게 했잖아요. 잠자는 자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하잖아요. 죽은 거하고 자는 거하고 같은 상태인 것 같지만 우리는 잠자고 있는 건데 깨어나야 되는데 깨어나질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내가 이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냐? 이거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라는 거예요. 바울의 의, 이거는 뭡니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믿음이죠? 오늘 말씀에 쓴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 믿음, 의죠. 그걸로 우리가 사라질 때, 그 하나님의 의를 누리게 될 때, 그럴 때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로, 살아가는 자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사라지게 되고 누려지게 되는 건데, 그런 삶을 어떻게 누릴 수 있냐? 이거는 어떤 거와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말하자면 뭐라 해야 되나, 권력과도 명성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이고 축복인데, 이거 어떻게 누릴 수 있냐?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살 수 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맛을 봐버리니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에 확 빠지게 되면 다 필요 없게 되잖아요. 돈도 뭐 또 다 필요 없다고 하잖아요. 나는 오직 이거 할래. 뭐 나는 너뿐이야 이러면서 가는 사람도 있고, 난 이것뿐이야 하면서 막 그죠. 어떠한 막 운동이나 뭐 어떠한 그 음악하는 사람들은 좀 그런 것도 있어요. 거기 확 취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결혼하고 이러면 이제 정신 차리지만 어쨌든 그런 것처럼 뭐에 탁 빠져버리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필요 없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인생이 발견되다 보니까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의 원인은 어디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 그 의로 말미암아 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의,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냐? 그 이유에 나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여기서 안다는 건 뭐라 했죠? 본질적으로 아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아는 거예요. 단순히 아는 게 아니라 깊은 깨달음 속에서 알게 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대한 거를 알기를 원한다고 그죠?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이 어떤 건지를 아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통해서 사실은 이걸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알아지는 만큼 우리는 아까 말했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그리고 모든 것 위에 있는 그리스도의 지식, 그 고상한 지식, 고상함을, 그리스도의 고상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 없이 보면 그리스도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면 가장 고상한 거예요. 사람들이 고상한 거에는 열광하잖아요. 정말 뭐라 해야 되나, 유치하고 막 이런 거에는 사람들이 어때요?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 거는 같이 즐거워하죠. 왜? 유치한 것들로 해서 즐거워하지만, 전혀 공감이 안 가는 유치함은 어때요? 조롱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뭐에는 모두 다 열광합니까? 고상한 거에는 사람들이 다 열광을 하거든요. 이게 수준 높음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렇게 고상하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수준 높은 바울도 인정할 만큼. 근데 그 고상한 지식을 얻는 과정 속에 꼭 우리가 가야 될 과정이 뭡니까? 고난에 참여함을, 그리고 부활의 권능, 죽고 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을 갖는다는 말이에요. 본받는다는 말은.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옛 본성이 죽고 새 생명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옛 본성을 사망에 내어주고 새 생명을 얻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옛 본성을 내려놓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입하시는 새 생명으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 위해서 자신을 향해서는 죽는다고 말했거든요.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원하는 건 뭡니까? 그 부활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영역 안에 들어가길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영역 안에 들어갔습니까? 비하. 그러니까 하나님과 근본 본체셨는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이걸 비하, 자신을 낮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존귀케 하셨거든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셨거든요. 바울이 지금 뭡니까? 이러한 그러니까 부활의 이러한 영역 안에 이르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서 지금 뭐를 경험하는 거예요? 뭐와 뭐를 동시에 경험하냐?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하면서 거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도 그러셨으니까. 그래서 죽을 것 같다. 이것도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말. 죽겠다. 그래요. 이런 말이 나오는 게 맞아요. 삶이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통해서 바울은 어디에 이르겠다는, 부활의 영역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부활에 이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의 관심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그리스도께만 있는 그거예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리스도께만 있는 죽으심과 부활. 세상은 어때요? 죽으면 멸망이거든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떻습니까? 죽으심이 곧 부활의 신호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잡으려고. 왜 그럴까요? 쉽지가 않거든요. 나를 죽음에 내어준다? 나를 비하하고? 나를 내려놓고, 이거 내가 스스로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니야.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말이에요. 쉬지 않고 그 일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은 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뭐죠? 죽고 사는 이 믿음의 과정, 이 일은 우리가 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말이에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직 바울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뒤돌아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우리가 왜 뒤돌아보게 됩니까? 뒤돌아본 사람 대표적인 인물 롯의 아내죠. 뒤돌아봐서 뭐 됐습니까? 소금 기둥 됐잖아요. 그죠? 뒤돌아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들, 우리 집사님 이제 그림 그리시는데 집사님하고 비슷한 그림 실력을 가진 사람들한테 100억 상금을 걸고 그림 대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할만해. 그럼 어떻겠습니까? 아마요, 집사님 수준의 사람들은요, 정말 그 상을 얻기 위해서 왜? 1, 2억도 아니야. 100억이니까. 이걸 완전 인생 다 바꿀 수 있는, 로또거든, 로또. 그러니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바울이 이런 과정을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이 어떤 것인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질 수 있는 과정이란 것이 뭡니까? 점점 답이 나오고, 이거는 이상도 아니고 어떠한 지식도 아닌, 이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하고 계신 일들 속에 실제구나 라는 것을 발견해 버리니까, 그걸 체험해 버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라는 걸 발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이상이 아닌 거예요. 그냥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버리니까 그 실제 그 과정을 바울이 향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거기 그 일에만 매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심도 놓고 기도하고 걱정도 놓고 기도하고 염려도 놓고 기도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삶이 사라지는 만큼 우리의 기도 제목은 점점 단순해집니다. 뭐만 됩니까? 그리스도만 기도하게 돼요. 그리스도를 구하게 돼요. 근데 그것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돼요? 그래요. 자기 믿음대로 하는 거니까. 뭐든지 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하나씩 응답되면서 우리는 뭘 알게 됩니까? 우리 인생 전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있구나. 더 나아가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는 뭐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 달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달리 생각했다라는 것을 하나님 나타내신다는 말이에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우리가 저 뒤에 있더라도 이 앞에 있더라도 저 앞에 있더라도 우리는 어딜 향해 온전히 가야 돼요? 표대를 향해.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쟤는 저만큼 가고 난 이만큼 가고 그러면 또 뭐예요 이게? 그 달리 생각한 것들이 또 드러나는 거예요. 육신적인 말하자면 수준에 담겨서 육신적인 여러 가지의 이익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경주가 우리의 이 하나님을 향해 가는 이 믿음의 길에 자꾸 다른 것들이 틈타게 돼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누구를 봐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거죠. 누구보다도 인기와 지지와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 십자가로 향합니다. 심지어 공생의 기간에도 그랬는데 이분이 뭐예요? 원래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다는 걸. 이거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좋은 사람 뒤에 서고 그리고 뭐 실력을 키우든 물질을 모으든 인맥을 쌓든 그게 우리의 어느 정도 배경이 되고 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영원한 것은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뭡니까? 그러한 배경들을 내려놓고 뭐를 택하신 거죠? 영원한 것을 택하셨습니다. 근데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 어떠한 권력과 특권과 명성과 지혜와 지위와 이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고상한 그리고 가장 복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직 다 보지는 못했지만 이런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고 있는 죽고 사는 이 십자가의 과정,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것이고, 그래서 정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정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이 상을 얻기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복된 그리스도의 이 생명과 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온전히 얻고 누리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한 자, 정죄와 대적에서 자유한 자, 죄사함 받은 자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나를 온전히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육신과 이 세상 어둠 가운데서 정말 빛의 파수꾼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빛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에 속한 모든 현장에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그 빛 앞에 많은 생명들이 나아오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